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아리랑도 찬미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죠. 원래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미가도 곡은 미국 민요예요. 민요에다가 뉴턴이 이 찬미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민요 가지고 가사만 붙여서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제 작곡할 분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확실히 이 민요는 그 민족의 어떤 이렇게 얼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가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도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모님께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에 빠진 세상, 성경 예언에서 찾은 희망. 오늘은 며칠째죠? 3일째.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다니엘 7장을 공부했는데 다니엘 7장 25절을 거기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이 하는 일이 4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어제 못다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우리 또 살린 우리 한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러시아어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И против Всевышнего будет произносить слова и угнетать святых Всевышнего. Даже возмечтает отменить у них праздничные времена и закон, и они преданы будут в руку его до времени и времен и полувремени. 예. 자, 오늘은 이 작은 뿔의 4가지 활동 중에 어제 제가 첫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한 법은 어느 나라 법일까요? 성경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그런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고치려고 한다. 그런데 법만 고치는 게 아니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서 때와 관련된 계명은 몇째 계명입니까? 4째 계명. 안식일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한번 안식일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은 언제인가 하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7째 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율법이고 주일은 기독교의 율법이다. 그렇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존재했던 때부터 안식일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했다고 그랬지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려고 하면 사기꾼 말도 믿고
맞아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면 눈에 보여줘도 안 믿는 게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란 뜻이에요. 이게 뭘 보면 아는가 하면 Так совершенно не было.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때 아예 넷째 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여. 좀 죄송하지만 문법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의 능동형의 명령형이다.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문법, 히브리 문법인데 이 말은 뭐냐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을 되살려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왜 십계명을 쓸 때 여기다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 4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갈 때보다 다쳐서 그렇고 노예 생활을 한 것만 딱 치면 215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2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넷째 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것은 기억하라고 말은 이 말은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을 되살려서 거룩게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 안식일이 있어 왔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215년 동안 잊어버리고 안 지켰다. 그러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되살려가지고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 때부터 지켜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몇째 날인가? 아까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몇째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일곱째 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보면 자, 첫째 날은 일요일이죠. 근데 쭉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쭉 세 나가면 일곱째 날은 당연히 어느 날이 돼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한 거야. 근데 우리 사할린과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이 달력 조금 거기서 쓰던 거하고 좀 다르죠. 제가 찾아보니까 러시아 달력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수보따라고 여섯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바스크레센예? 하여튼 내가 이게 컴퓨터 보고 인공지능 보고 물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읽는가? 그랬더니 바스크레센예래요. 어쨌든 일요일을 일곱째 날이다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마치 일요일이 일곱째 날인 것처럼 사람들이 속게 만들어 놨어. 예. 근데 이것은 달력을 변형시킨 거예요.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일요일이 첫째 날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로마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로마 당시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7개가 있었어요. 맨 먼저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해, 태양. 두 번째가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7개가 보였어. 그런데 해가 가만히 보면 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데 따라서 새싹이 봄에는 돋아나고 해가 짧아지면 낙엽이 치고 풀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길어지면 다시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아, 이 태양은 생명을 나눠주는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7 별들을 한 날씩 정해갖고 제사를 지냈는데, 첫째 날은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일요일이 언제로 가야, 이 주일 중에 몇째 날로 가는 게 맞아요? 첫째 날로 가는 게 맞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 별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제일 크게 보이는 별이 뭐예요? 태양 다음에 달. 그래서 둘째 날은 달을 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 달력은 7째 날이 마치 일요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가짜 달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 만약에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시오 연대표에 하면 한 4,000일 걸렸는데, 그동안의 안식일을 인간들이 잘못 지켰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바로 잡아줬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늘 하시던 이 말이 헬라어로 에도입니다. 에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헬라어로 에도. 에도라고 하는 말은 관습, 습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회당에 가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뭐였다? 습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다 만나도 여기까지는 아무도 부인을 안 해요.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안식일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도 다 못 박혔대요. 그래서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조금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한 30년 전에 저 인천에서 이제 홍명관 목사님 아세요? 이제 홍명관 목사님이 이런 예언 세미나를 했는데, 인천 감리교회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안식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내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는데 우리는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그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단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겁이 바짝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누워서 생각을 해도 거기서 배운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평신도로서 어떤 게 맞은지 자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다른 설명을 안 하고 이단한테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 이 말만 하신 거야. 근데 자기가 가서 홍명한 목사님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안식일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그때 연합회 있을 때 우리 본부 연합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여기 안식일 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 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 연합회에서 저보고 가라 그랬어요. 제가 갔어요. 가서 인천에 갔더니, 약속 시간에 갔더니 배고파서 밥을 좀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그 목사관, 그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넓은 관에 이제 들어가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앞에 앉고 그 집사님들은 앞에 앉고 이렇게 책상을 앞에 놓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폐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10계명이 다 폐지됐으면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고 부처님이나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 계명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째 계명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 목사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위돼서 이제 지킬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십계명이 다 폐위됐으면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어도 구원 받겠네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에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럼 십계명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켜야 된대요. 그럼 목사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십계명이 다 폐위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대요. 십계명이 폐위됐습니까? 그럼 목사님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신 믿어도 구원 받겠네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십계명 지켜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켜야 된대요. 그럼 목사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이제 이게 핸드백인지 가방인지 그걸 앞에다 이렇게 놓고 듣고 있다가 점점 이 핸드백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모셨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기도해 주시고 끝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그 교회 문 밖으로 나왔더니 그 집사님들이 따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음 안식일부터 제가 안식일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까지 다 인도해가지고 그 두 분의 남편이 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지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역사적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이 49년부터 52년까지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년이 넘은 거죠. 자,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 지금 여기 도착한 데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울도 교회를 갔다는 얘기죠. 3번 갔다고 그랬으니까, 새 안식일에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주일을 지키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갔대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관례대로. 근데 여기 관례대로 이 말이 헬라어로 에도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것도 에도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관습이었다. 자기의 습관이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원래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우리가 언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간에 폐지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지구의 생일이거든요. 예? 안식일이 지구의 생일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했다고 자기 생일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제삿날로 생일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아니, 아버지 제삿날이 중요하긴 하지만 생일을 왜 바꿉니까? 생일은 생일대로 세고 제삿날은 제삿날대로 세면 되는 거지 생일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이게 복잡해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줄여서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서기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자, 이 휴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일요일을 뭐라고 불렀지요? 태양의 존귀한 날에. 원래 일요일, 우리나라는 일요일 그러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태양의 날이죠. 이게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런데 요 말은 뭐냐면 일요일을 공휴일, 쉬는 날로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달력에 보면, 지금 이게 달력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자, 달력에 보면 일요일 날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빨간색이 안 칠해져 있는데, 자, 일요일 날이 쉬는 공휴일이 된 날이 언젠가 하면 321년 300 3월 7일부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로마 달력을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다 쉬게 된 거예요. 토요일은 일곱째 날이고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첫째 날이고 공휴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도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152년에 이렇게 문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서가 하나 발견됐어. 근데 그 문서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반란을 이렇게 진압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로마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 믿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같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렇게 이론으로 그 나라에다가 청원을 한 사람들을 호교론자라고 그래요. 호교론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 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변증서에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드립니다라는 문서가 하나가 발견돼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오해받아갖고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상 상황에서 유대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때도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자, 일단 국가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니까 교회도 토요일날 이제 모여서 하던 행사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일요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뭐 소풍 간다든지 또 어디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왜냐하면 일요일날은 다 쉬니까 모이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옮겨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가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자, 이때는요 364년에 라우디게아에 아시아 여러 속주에서 온 32명의 주교가 모여서 정한 것이 캐논 29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쉼으로써 유대화되어서는 안 되며
그날에는 일을 하고 대신 주님의 날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에 쉬어야 한다. 만약 누구든지 유대화되어 안식일에 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일요일은 국가 공휴일이니까 쉬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옛날에는 토요일은 반만 쉬었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문맹이였어요. 근데 저희 고향이 금산인데 8월 달에 삼을 캐거든요. 인삼을. 그러면 여자들이 그 수삼이라고 그래. 말린 걸 건삼. 그냥 캔 그대로를 수삼이라고 그래. 그것을 마르지 않게 이끼를 이렇게 깔고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삼을 쭉 소쿠리에다 이만큼 쌓은 다음에 이걸 이고 시골로 가가지고 팔아요. 근데 그 당시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다 파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되면 돈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글자를 몰라요. 전부 기억력 갖고 하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손가락 꽂아가지고 다 알아내요. 날짜 가는 것도 손가락 가지고 음력으로 다 압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꼽다가 이제 돈을 받기로 한 날짜에 가서 이제 곡식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날짜가 딱 되면 이렇게 꼽다가 이제 딱 날짜가 나오면 얘야 10월 27일이 괭일이냐 반괭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면 반괭일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이면 괭일이에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학교 다니면서 괭일을 찾아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나중에 보니까 공휴일 이걸 줄여갖고 우리 금산에서는 괭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반만 쉬니까 반괭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토요일 날도 쉬는 날로 이렇게 바꿔서 주 5일제로 바뀔 때 쉽게 바뀌었어요? 어렵게 바뀌었어요? 그 사업주들은 다 반대하죠. 하루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이런 문제가 오니까 교회가 아예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셋째 계명을 갖다가 둘째 계명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바꿔갖고 셋째 계명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계명이 하나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9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고쳤죠. 때도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7째 날인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예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이렇게 일요일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성경절을 한 2-3개 찾아주긴 해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전혀 일요일날 예배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 중 첫째 날이란 말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 예언 세미나를 4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성경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갔다거나 일요일날 예배드린 기록을 딱 한 절만 찾아오면 1,000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1억으로 올렸습니다. 1억. 그래도 아직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여기 양주에서도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단 한 절만 찾아오면 제가 진짜 1억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까요? 절대 없으니까 그래. 없어요 성경에는. 자,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개혁신학이 3대 개혁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전통 사람이 결정한 거
이런 거 안 믿는다. 우리는 무엇만 믿는다? 오직 성경만 믿는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3대 개혁 신학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가 만든 일요일 예배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이 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오직 성경 이 개혁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기독교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며 무오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 교리이다. 이것은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의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주장되어야 하며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정말 여기 이 백과사전의 의미대로 본다고 하면 진짜 개혁 교회, 개신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여기 종교회의나 교회 어떤 규칙보다도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면 안식일도 제대로 토요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요, 어쨌든 내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 박사도 못 깨달아.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도 이거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작은 뿔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작은 뿔은 원조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기 때문에 평생 성경을 연구한 신학 박사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그 날짜 하루 차이인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면 어떻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여러분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사람의 계명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그 박성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헛된 예배라고 그러던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범죄가 나오는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근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둘 다 믿었죠. 같은 형제고 형 아우고 둘 다 하나님 믿었죠. 둘 다 예배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둘 다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예물도 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양을 잡으려니까 귀찮아가지고 농산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 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선악간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 핵심은 99%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100%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역사예요. 가인도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제물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이 순종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뭐 양 잡으려니까 피도 빼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 몇 개 얹어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가 중요하지, 인간의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정성껏 드린다 할지라도 헛된 경배다. 이걸 박성화 목사가 그랬다, 갔더니 이제 안식일 교회가 그러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 유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붙잡혀 가가지고 산헤드린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도 7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는 이거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요새는 또 이분들이 자꾸 말을 지어내. 이제는 신약시대는 하루하루가 다 안식일이래.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으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이게 딱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은 이게 성경을 들이대고 혹시 아마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 드리라는 지시가 한 절도 없습니다. 이거 찾아오면 제가 얼마 드린다고 그랬어요? 1억 드린다니까. 우리 집 사람도 왔는데 내가 찾아오면 내일 드린다니까. 없어요. 더구나 성경은 엄하게 성경에다가 우리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하지 부활하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진신살이 봤거든요. 수덕사에 가서 예수님의 진짜 살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부처님이 50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이 땅에 계셨던 분이고, 사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으니까 사리가 남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만약에 살이나 또 무슨 머리카락 같은 게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어갖고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영생을 주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부활은 중요해요. 그런데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 저 지붕에 보면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몇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금요일을 주일로 믿는 교회가 있나요? 부활은 다 믿지만, 십자가는 다 믿지만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부활하신 일요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 그런 말이 성경에 없지만 만약 부활을 기념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생일이 1년에 몇 번 돌아와요? 한 번.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몇 요일 날 해방됐는지 아세요? 수요일 날.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광복절 지켜요? 1년에 한 번 지켜요? 1년에 한 번 지키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화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화요일마다 제사 지냅니까? 1년에 한 번 제사 지냅니까?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죠.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한다면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됩니다. 기념할 필요도 없지만 믿기만 하면 돼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지 부활한 날짜를 지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킬까요? 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는 일주일 만에 창조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 러시아어로 토요일을 뭐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여기 토요일도 이게 한번 토요일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예, 스포따라고 그러더라고. 스포따. 예. 그러니까 토요일도 스포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러시아어로 스포따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토요일이 단어 자체가 안식이라고 돼 있어. 우리는 토요일 그러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벌써 토요일 날을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인 게 맞죠. 그리고 이 날은 창조의 날이에요. 그죠? 아까 보니까 창조의 날. 그러면 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생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지만 지구 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 7째 날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옳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일주일마다 기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온주의 사상가인 아하드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안식일이 어째서 유대인을 지켜왔느냐 하면 이날은 유대적인 하루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하루, 반드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몇천 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세계가 굳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온 세계로 흩어져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니까 아나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디아스포라와 연결해서 아나스포라, 돌아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 이것은 올라가다 이런 뜻인데 이 알리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 우리가 올라간다, 우리 땅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 막 모여들었는데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25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가 하면 1878년이야.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었죠. 여러분, 웬만한 민족은요, 2000년을 흩어져 있으면요, 그 문화, 언어, 종교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죠? 36년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일본말 많이 썼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이거? 우아기, 이건, 스봉,
뭐 지금도 쓰리빠, 자부동, 뭐 변도, 우리 기름 넣을 때 이빠이 뒤로 빠꾸 이거 다 일본 말이야. 36년 지배를 받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1878년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도 다 잊어버려.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안식일 식탁을 즐긴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을 안식일 식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모이면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촛대가 2개 있는데 보여요? 촛대를 2개를 켜요. 어머니가 촛대를 갖다 놓고 불을 딱 켜는데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야. 그러니까 매 안식 금요일만 되면 촛불을 2개 켜면서 어머니가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축도하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빵 2개를 먹는데 이 빵을 할라빵이라고 그래요. 이 할라빵은 뭐냐면 왜 2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죠. 근데 다른 때는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내렸죠. 근데 금요일 날은 2배가 내려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고 금요일 날 거둔 걸 갖다가 먹었죠. 그러니까 2배를 만나가 2배로 내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라빵 2개를 만들어 놓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안식일 쉬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이걸 어느 나라가 살더라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라라고 아시죠?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씩 성경 토론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던 간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2000년이 흘러갔지만 다시 모여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계에서 최장수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블루존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블루존이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또 그리스의 이카리아,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이렇게 5개의 장수촌이 지금 발견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는 대부분이 저희 재림교회 안식일 교인들이 삽니다. 예, 로마린다, 우리 의과대학이 있고 거기 다 주민들이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장수하는 요인은 일단 식생활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먹지 말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재미 보지 말고 고생 좀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먹어서 몸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해로운 거 먹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게 먹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만 먹으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장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만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재림교 신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성은 일반인보다 9.5년, 여성은 일반인보다 6.1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부자 정주영 씨도요, 죽을 목숨을 하루를 연장을 못해. 제 날짜에 죽을 때 죽는 거야. 근데 재림 신자가 되면 남자는 9.5년, 여자는 6.1년을 더 산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식일의 정신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휴식과 소생을 위한 시간 속의 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세상 일을 떠나서 쉬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돼.
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차단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보자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텔레비전을 딱 덮어놔. 안식일은 텔레비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끼리도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안식일은 가족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고 털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금요일날 해가 질라고 그러면 안식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누가 먼저 풀자고 해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 풀자고 해야 돼. 그래서 여보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풀고 안식일을 맞이해야 돼. 그 다음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또 성도 이웃들과 교제를 나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본다. 천연계에서 쉼을 얻고 심신을 회복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평일에는 옛날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 평일에는 옛날에 계란 못 먹었죠. 집에서 닭을 길러도 그거 갖다 팔아갖고 곡식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란은 돈이에요. 옛날에 계란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언제만 계란을 줬는가 하면 안식일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안식일을 기다려 안 기다려요? 엄청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옛날에 고무신 또 얼마나 잘 떨어져. 그래서 막 발밑에 떨어져가고 흙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처럼 가게가 동네에 있는 게 아니야. 시골은 저 심히 떨어진 저 장에 갔다 와야 그걸 사갖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걸 고무신이나 옷들을 사갖고 오면 우리는 빨리 신고 싶지. 이제 첫 번에 이제 사갖고 오면 맞나 안 맞나 이제 지퍼락 이렇게 재갖고 가서 이제 그걸 재갖고 사오거든요. 그게 신겨봐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나는 당장 신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안식일 날 신어라. 안식일 날 일단 교회를 한번 신고 갔다 와야 평일에 신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와이셔츠나 이런 저 넥타이 같은 걸 뭐 새로 사거나 선물을 받으면 잘 다려놨다가 안식일 날 교회를 갔다 와야 그 다음에 평일 날 이렇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이요. 혹시 이제 교회에서 제가 좀 애들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좀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안식일은 혼내는 날이 아니잖아. 이게 우리 어머님이 내 귀에다 대고 그래요. 너 이따가 해지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보자 이래요. 이게 나는 그날은 안식일 해가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참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이른이 넘었어도 지금도 금요일 날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금요일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면 새신 짓는 날, 새 옷 입는 날, 계란 먹는 날, 혼나지 않는 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은 뭐 교회 가고 뭐 장난도 못 치고 뭣도 못 사 먹고 이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즐거운 날, 가장 행복한 날. 예. 제가 49살에 연합회 들어가서 한 8년 동안 16시간씩 일을 하다가 병이 났어요. 검사를 다 해봤는데 3달을 검사했는데 병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는 정신과를 가래. 정신과 갔더니 피 검사도 하고 무슨 문진 이렇게 두꺼운 걸 검사도 해요. 하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지금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대요. 제가 먹기만 하면 다 토해냈거든요.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된대. 그래서 저보고 쉴 때 뭐 합니까? 내가 쉬어본 적이 없어갖고 뭘 했는지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음악 같은 거 듣습니까?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쉬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뭐 들을 때도 있죠. 그랬더니 뭘 듣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혹시 뭐 찬송가 이런 거 듣습니까? 뭐 찬송가 들을 때도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찬송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뽕짝을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듣거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뇌가 쉬질 않는데요. 이건 일의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쉴 때는 뽕짝을 듣고 있어야 뇌가 쉰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세상 일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직 영적인 일만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이런 영적인 일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쉬고 뇌가 쉬고 그래야 진짜 건강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대충만 해도 안식일 교인들이 9년을 더 살아요. 대충만 해도 철저히 지켜보세요. 100세 산다니까. 자, 이제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안식일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식일을 어려서부터 잊지 않고 지킨다면 절대로 여러분 가문에서 불신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탄이 눈을 가려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주일로 바꾸면 좋은 것 같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 가문에서 몇 대 지나가면 다 불신자가 될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예언이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또한 우리를 지킬 것이고 내 아들과 손자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내 아들과 손자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에 데려갈 겁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험지 꺼내세요. 시험지. 자, 시험 얼른 봅시다.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입해요. 어떤 분들이 이미 답을 다 써놔버렸어. 자, 1번. 성경은 지구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지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킨다고 증거한다. 아멘. 2번. 로마 교회는 서기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변경했다. 아까 다 역사적인 증거 보여드렸죠? 3번.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 개만 가입해요. 예. 4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또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지만 안식일을 잘 지켜서 또 안식일이 우리의 구원을 잘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서서 좀 걷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안식일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문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깐 광고와 환영의 시간 있겠습니다.